할렐루야. 오전에는 오늘 또 처음으로 수요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다른 순서 다 생략하고 바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은 일종의 강해 설교예요. 강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죠. 그런데 오늘 하는 이 성경 공부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종의 조직적인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직신학을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무엇으로 잡았냐면 전도학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이블 칼리지 그러면 일종의 신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저 전도학이라는 주제를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전도학을 공부하면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네? 전도학을 배우는데 기도를 할 수 있게 될까요? 네, 그것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별로 원치 않으세요? 뭐 이렇게 별로 밝지 않은 표정이세요? 여러분, 전도학, 예를 들어서 선교학,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를 했고,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교학을 하는 사람은 선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공부를 마친 거예요. 그럼 전도학을 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이 공부를 배우는 거냐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십시다. 이거 결론이 전도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과목이 많습니다. 전도학도 있고요, 선교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실천신학이 있는데 저희가 전도학은 어찌 보면 실천신학의 한 영역이에요.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리를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저한테 오늘 요리를 배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요리를 제가 이렇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하고 보기만 하면 요리가 잘 될까요? 아니죠.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학은 실천신학으로서 절반은 제가 강의를 하고 절반은 여러분이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재가 매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곡차곡 여러분이 파일을 사다가 잘 끼워 넣으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과서 대신 드리는 거예요. 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책은 처음부터 두껍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교재를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저기 멋있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누구 같습니까? 네, 접니다. 저게 제가 살았던 그 신장 지역의 사막이에요. 사막. 신장 지역이 남쪽은 사막이고요, 북쪽은 초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30-40분만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 저런 사막에 나와요. 근데 저는 가끔 사막을 가거든요. 사막을 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금은 보화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 가면 딱 위에만 쳐다봅니다. 하늘만 쳐다봐요.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막이 힘든 곳이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막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저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선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돈이 없다고 거기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막이 비가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꼭 비가 와요.
그 사막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현장이 다음 이 사막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사막에서 제가 처음에 멋지게 딱 이렇게 차려놓고 갔는데 한 10분만 지나면 저렇게 땀이 범벅이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영적인 전쟁터고 참 힘든 곳인데, 여기선 금은 보화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금은 보화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역시 힘든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 여러분, 그 사막이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그럼 미드바르하고 다바르는 미자가 있고 없고 차이죠. 그러니까 사막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 그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전도 현장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사막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될 것이며, 만약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저렇게 견디기 힘든 그런 힘든 현장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 힘든 저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중국 신장의 영적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국 신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언론에도 지금도 나와요. 인권 탄압으로 아주 심각한 곳이죠. 정말 거기는 인권이 정말 심각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인권도 문제가 되지만 저기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 돼요. 위구르 쪽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슬람교가 99.99%.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인구의 비율을 굳이 비율을 만든다면 0.01%,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우리가 보통 만이대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 찾기가 거의 어려운 곳이죠. 거기는 성경도요, 구약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10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이 없어요. 신약은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저런 곳에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때는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저기서는요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할까 말까, 이것도 고민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위협이 될까 안 될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봐도 아무 상관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어려운 표정을 지으셨잖아요. 자, 그런데도 어려운 표정을 지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라고 한번 여러분을 보내주고 싶어요. 엄두도 안 나요. 엄두도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데서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죠. 믿는 것이 그들에게도 굉장한 큰 선택이죠. 어쨌든 저는 무진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 가서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이 많은 곳이고 또 교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예를 들면 기독교 인구를 20%로 보자면 80%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 전해야 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저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불교. 파란색이 불교고 그 옆에 약간 옅은 하늘색이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84년도에 기독교가 17% 보이시나요? 네, 조금 작게 보이죠? 자, 그리고 89년에는 19% 조금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97년에는 20%로 올라갔고요. 2004년에는 21%, 그리고 최근 2014년까지만 해도 21%였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요, 올해 2021년이죠. 다시 17%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나머지 약 몇 퍼센트가 남았습니까? 83%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 이상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도 많고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근데 저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저기 빈 공간 있죠. 색깔이 없는 쪽. 그것이 뭐냐면 무종교 인구의 비율이에요.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1984년도에는 56%가 난 종교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늘더니 올해 들어서는 60%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전혀 종교가 없는 사람도 무려 10명 중에 6명이나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당신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그럼 어떤 종교를 믿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도라든지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제껴두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10명 중에 6명은 아무 종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글씨가 작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최근의 종교 변동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통계예요. 자, 1년 전에 당신의 종교와 현재 당신의 종교가 변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통계를 냈더니 기독교였다가 지금은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13%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되기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진 현재 저는 종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 믿어요 라는 사람이 무려 비율적으로 100명 중에 13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100명 중에 13명이면요 우리 1000만 명으로 따지면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 이 사람들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나왔다가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오신 분의 명단을 대략 뽑아봤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 이분들이요 언젠가는 나가야지 언젠가는 나가야지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에이 원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잘 터져서 잘 됐다고 안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13%만 회복을 돼도요 우리가 엄청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도를 지금 꼭 불신자, 불교도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사람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13%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13%야. 모든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해서 방황하는 영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이삭을 주소해야 할 그럴 때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 그러면 연령별 종교 인구 분포를 보자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20대의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30%밖에 안 돼요. 20대가. 그러니까 20대의 기독교 인구도 그만큼 적겠죠. 그 다음에 30대는 약 40% 정도 되고요. 40대는 46%, 50대는 55%, 그리고 60대는 약 60% 난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 인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60대, 70대가 많죠. 50대, 40대, 30대, 20대로 내려갈수록 성도수가 적죠. 저 통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저 인구 분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럼 당신이 종교가 없다면 무슨 종교를 믿고 싶습니까? 라는 일종의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글쎄 기독교의 호감도가 가장 낮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호감 없음을 조사했더니 호감 없음이 가장 높습니다. 61%, 현재로 봐서. 근데 불교가 20% 호감도, 기독교는 6%, 그리고 천주교는 13%. 근데 전에는 어땠냐? 기독교가 12% 정도 됐었어요. 2014년은 10%, 지금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반감, 또 언론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보내는 이런 영향 때문에 기독교의 호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호감 없음이 61%라는 것은 점점점 많은 사람이 종교의 흥미를 잃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신앙을 그러면 언제부터 당신이 갖게 됐습니까? 라는 신앙 입문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특별히 개신교를 보니까 어릴 때, 초중고 시절에 입문했습니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죠. 그리고 50대 이후에 믿었다는 사람이 5%밖에 안 되고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전도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은 분 전도 해봤자 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전도를요, 교사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손주들, 그리고 손자의 친구들, 이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잘 믿고 가장 신앙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통계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효과적.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어린이가 합니까? 어른이 합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린이 전도는 친구 데리고 와, 학교 친구한테 전도해와, 이렇게 애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주들,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게 하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도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인들, 모든 어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때 믿을 때 평생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최근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13%예요. 그래서 급선무가 바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소위 말해서 이삭을 주셔야 돼요. 이삭을. 그래서 전혀 안 믿는 불교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겠지만, 이미 믿었다가 떠나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은 그만큼 쉽습니다. 장벽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도 대상을 이렇게 교회를 1년 전에 떠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호감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매우 낮죠. 6%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오, 교회를 오시오라는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호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뭘 말하냐면, 사회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개선. 그래서 저는 구제와 사회봉사 등 직접 전도가 아닌 간접 전도도
교회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우리 교회적으로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을 가지시고, 이것이 비록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직접 전도는 아닐 줄 몰라도 교회의 호감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호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음 전도도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우리 전도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여러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그죠? 있었습니까? 보통 10월달 요즘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태신자 이름 다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총동원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다 데려오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선물을 주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거는 보통 다 그렇게 하지만 총정원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지를 주고도 교회 오세요라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솔 전도를 해도 물론 그것은 그분들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석중앙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침 전도를 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의 모델이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1대1 전도를 해도 당신 교회 안 나갑니까?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반석중앙교회로 오세요 라고 끌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육 및 정착을 하는데, 교회로 오기까지는 꽤 오지만요, 실제로 양육하고 정착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신자였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불신자였을 때가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자연스러운 저 문화였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교회가 하는 어떤 예배 행위라든지 이런 게 좀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았었나요? 여기 좀 느낌이 좀 이상하고, 통성기도 그러면 이 사람들 혹시 집단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혹시? 우리 리구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미친 거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바쁜 날,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고, 여기 와서 그 지겨운 설교를 듣고, 게다가 돈까지 내고, 아니, 기도를 하면 조용히 할 것이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성기도를 하고,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냥 한두 번 와봤다가 에이, 희한한 것들 하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요, 일종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장벽.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거꾸로, 여러분 절 가보셨어요? 절 가면 편안하십니까? 뭔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대답들이 약하세요. 불편하시지 않나 봐요. 저는 절 가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저는. 근데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절 가면? 불편한 거, 우리 문화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와주는데, 오라고 하면 한 번 와줘. 두 번, 세 번 안 오는 거라고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전도 모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개선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실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모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을 전도로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교회에 끌고 오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 모델입니다. 자,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따라하시죠. 전도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인도. 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뭐 했다고요? 인도했어요. 인도. 근데 이 사람이 이 안에 와보니까 나랑 좀 다른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졌을 때 오기 싫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전도한다는 것은 꼭 교회 데려오려고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 전도가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여전히 불편하세요? 자, 여전히 부담이 되세요? 교회로 끌고 온다는 부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것은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와봐야 대부분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원리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원리의 이름을 하우스 전도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우스 전도 모델. 제가 수원에 와보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밭이 있고 이 농사를 조금씩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확한 것을 저 갖다 줘서 잘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뭘 심고 수확하고 있는데요. 저는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런지 이 결실이 좀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주 결실이 이 수확물이 아주 실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농사 기법이 틀리고 기술이 틀린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만 줘요. 그러니까 잘 안 자라는데 농사 잘 지는 분은 거기에 뭐도 넣고 해갖고 아주 실하게 잘 키워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우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우리가 노지에다가 바로 심는 것보다 먼저 비닐하우스 안에서 뭘 합니까? 모종을 내죠. 모종. 근데 모종을요, 노지에다 넣으면 모종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이 정도는 알아요, 저도. 자, 그러니까 벽시도 바로 논에다 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잘 키워서 그 모종이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서 그 다음에 노지에 심으면 이 씨앗이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우스 전도 모델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거창순복음교회 이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그런 전략이에요. 여러분 거창을 가보면 저도 가봤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죄다 불교동이에요. 불교. 그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교회는요 그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 거창에서 이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2년 동안. 그 전도 좀 해보려고 부흥회도 해보고요. 무슨 뭐 총동원 주일도 해보고요. 다 해봤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곧 접어내야 할 판이에요. 접어내야 할 판. 근데 이 마을을 쭉 지나고 보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농사하는 것을 딱 보는데 비닐하우스를 다 쳐놓고 거기다 모종을 내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분이 농사를 전혀 몰라서 아니 왜 농사를 노지에다가 안 하고 하우스를 칩니까? 했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그래야 작황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황이 뭔지도 몰랐대요. 작황이 좋다. 그렇구나. 비바람이 불면 이 씨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또 갑자기 설이라도 주면 싹 죽어버리니까 노지가 아닌 보호된 곳에서 씨를 키우고 모종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노지로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머리가 열린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바로 끌고 오니까 교회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 사람들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기가 갈 곳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먼저 뭘 해라? 모종을 내고 싹을 틔워라.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집인 거죠. 집. 이웃 주민 집.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거기 가면 거기도 밥 먹고 거기서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전도를 하고 집에서 밥을 먹이고 집에서 양육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데려오기를 포기하고요, 집으로 인도시키고, 그래갖고 한 사람이 전도가 되면 이 한 사람을 교회로 안 데리고 집에서 양육하고 집에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쟁이 만들어서 교회 오니까 절대로 교회를 안 빠져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우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 될 때 처음부터 교회 오니까 행복하고 여기가 좋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런 분보다는 예수 믿는 집에 먼저 가갖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섬기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좀 나보다 다른 것 같고 해서 조금씩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이제는 교회 안으로 끌고 오실 거냐, 여러분 집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뭐냐? 집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때 사람들을 초대하시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간에 초대하기 여러분도 바쁘시고 여러분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라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런 약간의 교회 분위기가 좀 떠나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을 초대해서 거기서 먼저 신앙의 기초로 그들이 눈으로 그냥 눈썰미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대신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질감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바빠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구역 예배 때 이런 시간을 특별히 마련해서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예수가 누군지 소개하고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교회로 끌고 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가세요. 그래도 안 가요. 이미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자,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여러분 부담 갖고 전도를 하는데 끌고는 오는데 이분들이 또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그동안 허무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 안 맡깁니다. 이제 전도를. 구역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구역에서 한 사람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 모임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일종의 이 구역 공과를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구역 공과는 좀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계속적으로 이 전략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우스 전도의 모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구역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 모임을 갔는데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와서 집에서 전도하고 집에서 양육을 하고 교회 출석은 맨 마지막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우스 전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의 이질적인 장벽은 제거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따뜻한 문화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할 때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 밥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는 밥 먹고 이런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울 수도 있어요. 저런 좋은 친구, 저런 공동체에서 나도 이렇게 매주 좀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이 감사를 나눠라. 감사. 여러분 밖에 사람들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제목이 딱히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기를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기 감사. 들으면요 놀래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감사하나?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들 때 그분들이 굉장히 또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 또 사람 안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그분들이 나도 저렇게 한다면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일종의 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은 나중에 교회에 정착한 후에 따로 천천히 습득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부터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어요. 왜냐면
성도들의 평균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기가 새로운 사람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 사역의 3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분명한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 자, 여기 영어로 하면 그냥 스피릿이라고 제가 했어요. 3S인데 정확한 신학.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 실존 문제인데 죄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그래서 인간이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가 없으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면 아 그래 나도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어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는 첫 번째 분명한 신학,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잘하려면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이 없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새신자를 정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아무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참 조직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직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전도에 대해서. 개인기에 의존이 있죠. 알아서 해라는 거, 알아서. 여러분 알아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역 조직이라든지 또 여러분 남녀 전도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10분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구역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우리 남녀 전도회가 있잖아요. 한 남전도회, 한 여전도회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그 사람을 케어하고 담당하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반석중앙교회 전도는요 개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좀 덜어놓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전략인데요. 자, 신학도 있어요. 뭘 전해드릴지도 확실해요. 메시지가. 그리고 조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찾아갈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만날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전략에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자, 이 전략에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디서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교회에 데려올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지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힌트를 드렸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어린이는요 순수해요. 그럼 여러분 레이더망에 잡히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친척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를 비롯해서 레이더에 잡히는 어린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 먼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힌트를 드렸죠. 누구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교회를 떠난 13%. 그 사람들은요 나가야지 이런 마음도 한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이게 핑계 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많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잃어버린 13%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라고 먼저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찾아볼 사람 명단 오늘 다 적었습니다. 다 적었어요. 1구역부터 19구역, 9구역까지 적어보니까 약 30명 정도가 나왔어요. 30명 정도. 여러분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마다 제가 그 명단을 드리자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찾아보자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해보자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 복음으로 이끌어야 돼. 교회로 이끌고 또 예수로 이끌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해보자인데 그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갈래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좀 더 조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데려오는 건데 어디로 데려오자? 교회가 아니라고요. 집으로. 자, 물론 그 13%는 교회로 데려와도 돼요. 그러나 그분들조차도 역시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오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오는 거예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구역으로 먼저 끌고 오거나 친분이 있는 분의 집으로 먼저 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찾아보자. 따라하십시오.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여러분, 자, 주목을 쥐고. 여러분, 제가요, 이거 중국 선교지에서 매일 밤 3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 10가정 모였고 매일 했던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많이 전했어요. 자, 저를 따라서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기합까지 넣어야 끝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이제는 그냥 똑같이 같이 나갑니다. 약까지 해야 돼요.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약.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자, 느낌이 오십니까? 자, 오늘 지금 시간이요.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강의 절반, 또 여러분의 실습이 절반인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저의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씩 짝을 짓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일종의 나의 공부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온주 불러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전도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경예 권사님하고 황교인 권사님하고 간단한 스터디 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접하게 됐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 이제 결실을 맺고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떠나지 않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간 사람들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는 어쨌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전도에 이제 많은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 전도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대화 속에서 드러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도가 어떻게든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도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전도야말로 우리가 안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 자체의 그 뜻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전도 방법이 제시가 되니까 그동안 전에 했던 전도 방법들과는 또 약간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다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적고 또 이제 머릿속에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여기 나와서 막상 너 뭐 배웠니라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갖고 가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항상 목사님 설교를 적어가지고 저는 그걸 또 사진 찍어갖고 제가 컴퓨터에다 옮겨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전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제 구역목자, 목목자에게 주시는 미션을 통해 갖고 성경 암송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보통 저는 한 300번을 하거든요. 하는데 막 달달달달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다다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만 전도적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가운데 왜 목사님이 지금 3-4개월 가까이 됐는데 전도 얘기는 거의 안 하시는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폭탄을 터뜨리네요. 네, 감사하고요. 잘 배워서 전도할 수 있고 우리 반덕중앙교회가 저는 늘 항상 교회에 대표 기도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채워져가는 우리 반덕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비전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라고 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바이블 펠리지를 배우면서 제가 하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대상자가 있으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무조건 데려오고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교회로 데려고 왔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단계를 넘어서서 무조건 교회를 데려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우스 집에서 그 사람하고 친숙하고 만나고 그 사람 서로의 대화를 하면서 실정을 나누면서 가까워진 다음에 구역으로 인도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우스에서 모종을 끝냈으면 노지에 심겨져도 잘 자라겠다 이 정도 됐을 때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칼리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계속 끝까지 잘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실패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교회를 믿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더 쉽다는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서로 어떨 때 힘들었고 어떨 때 상처를 당했고 이런 거 우리가 다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공감해줄 때 그들이 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회를 또 우리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막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서로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배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실제 사례 같은 것도 발표해서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가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오실 무렵이니까 교회에 엄청난 풍파가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다들. 근데 제가 이제 막 어디 교회를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여기 교회 이상하다 진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를 붙들기 위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고 막 이제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저는 이질감은 없었어요. 이질감은 없고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는 동생이 성령 집회를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큰 대형교회에서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방언이 터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집회 오신 분들이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적당한 때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 방언하고 울고 불고 막 방광 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이구나. 아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이제 저는 교회 나왔을 때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집회 가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앙의 뿌리를 잘 이렇게 딛고 일어났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 안 했다 그러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받아들이기 좀 쉽게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 왔을 때 사실 뭐를 설명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어린이가 제일 순수하고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어린이 전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도 진짜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어른들은 저는 이제 저희 엄마를 전도했지만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요. 고집도 강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잡신들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믹스가 돼가지고 사실 온리 지저스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나아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린이를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교사를 채용할 때 저한테 이제 수다님이 이걸 물어봐요. 선생님은 경력이 많고 배타량이 나이 많은 선생님이다. 아무것도 진짜 초임인데 어린 선생님이랑 누구랑 일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누구랑 일할까요? 저 초임 선생님 주세요. 근데 왜냐면 초임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있고 막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그런 거가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자기 고집이 있는 것 같아서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더라도 항상 그 마음에 그 양심적인 신앙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신앙 우리 전도 대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그 사택 옆에서 할아버지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여기 청년회장도 지내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세요. 평강교회를 지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코로나 없어지면 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코로나 없어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고 자꾸 이제 그렇다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평강교회를 가지는 않지만 배신하고 여기는 올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여기로 오는 게 배신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거다 그러면서 했더니 그분은 신앙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열심을 나를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분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씨를 뿌렸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그분이 주일만 되면 마음에 캥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